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거룩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내렸듯이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에게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영적인 복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의 본문 말씀은 민수기 19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붉은 암송아지 제사라는 제목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희생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아주 특별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너라.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푼 물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제사장과 성전 기물을 씻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집니다.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오고 거기다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불에다가 집어넣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기는 참 어렵죠. 6절을 보면 제사장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불 사르는 데다가 백향목, 우슬초,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만이 대제사장과 성전의 기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기원전 586년에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새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스룹바벨이 성전을 새로 재건을 합니다.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2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헤롯 대왕이 그 초라한 그 성전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세웠던 그 스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을 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데 유대민족들은 헤롯 성전은 거룩한 성전으로 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성전은 그냥 그 리모델링 한 거고 그게 제2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제1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에스라의 말씀 운동으로 새로 재건한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기다리면서 제3성전을 기다리는데 이 사람들은 제3성전은 거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유대인들이요, 성전 기물들을 금으로 된 거 다 준비를 해놨답니다. 제3성전을 건립할 준비만 되면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고 그때가 세상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3성전에 대한 이 소망과 기대가 엄청난데 제3성전이 언제 가능해지느냐 하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야 됩니다. 1997년 후반에 이스라엘 북부의 한 농장에서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되고 이게 신문에도 나옵니다.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 예루살렘 포스트지에 엄청나게 이제
일면 기사가 될 만한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농장에서 붉은 암송아지 이것을 멜로디라고 이름 짓고요. 여기 나와 있죠. 예루살렘 포스트. 이스라엘 북부의 한 농장에서 이게 발견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크면서 살펴보니까 적격 판정을 못 받았습니다. 2002년도쯤에 흠이 없고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가 만나 살피다가 보니까 꼬리에 흰 털이 두 가닥 있더랍니다. 불합격. 코털이 흰색이더랍니다. 불합격. 속눈썹의 한쪽이 붉은색인데 한쪽은 붉은색이 아니더랍니다. 불합격. 이 정도로 붉은 암송아지를 엄격하게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3성전을 건립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민수기 19장의 이 의미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이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 아모스 9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붉은 암송아지의 출현이 예언이 실현되는 전 세계적인 변화의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3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제사를 못 드리고 세상과 접촉해서 살아온 대제사장들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붉은 암송아지를 지금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연구소라는 곳에 지금도 성전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작년에 2020년도에 붉은 암송아지 2마리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소개를 하는 영상을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짧은 영상이니까. שלום לרב עזריה אריאל ממכון המחקר של מכון המקדש. ראינו בתמונה את הפרות האדומות שהמכון פעל למצוא. הן עדיין כשרות בתור פרות אדומות? שתי העגלות שנולדו הם לפני כשנה בערך. המראה הכללי שלהם הוא אדום, כשר. יש להן קבוצת שערות שלא מספיק אדומות בינתיים, אבל הרפתן אומר שיש סיכוי טוב שבעזרת השם בחודשים הקרובים השיער הזה גם כן יהיה אדום, ואז הן תהיינה כשרות לגמרי. באיזה גיל הן יהיו מוכנות לשחיטה ולהכנת האפר? בעזרת השם בעוד שנה. האם מכון המקדש מוכן ויכול לבצע את התהליך של הכנת האפר לפי כל הכללים ההלכתיים? אנחנו בעיצומם של ההכנות, גם ההלכתיות, גם המעשיות. אנחנו מאוד מקווים שבעזרת השם כאשר יתברר שהעגלות כשרות באופן מוחלט, אנחנו נקבל גם יותר סיוע ציבורי ונוכל לממש את המצווה הזו עבור עם ישראל כולו. מכון המקדש מכין גם כהנים שיוכלו כטהורים, שיוכלו לקיים את המצווה, את כל השלבים? יש לנו ידיעה על כמה כהנים שמתכוננים לעניין. אנחנו באמת זקוקים ליותר כהנים. אם מישהו יודע על כהנים טהורים שנולדו בארץ ישראל, לא היו אף פעם בבית חולים, נשמח שיפנה אלינו. האם שחיטה והכנת האפר וכל התהליך חייבת להתבצע במקום מסוים? אם כן, איפה? המקום שעליו מדובר הוא מול מקום המקדש. הפרה האדומה היא לא קורבן. אפשר לראות כאן בתמונה, כאן המקום של בית המקדש, כאן מול מקום המקדש, זה המקום המתאים לעשות את הפרה האדומה, זה הר הזיתים. הבנתי. תודה רבה לרב עזריה מכון המחקר של ליד מכון המקדש. תודה רבה גם לכם.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들과 못 먹는 짐승들 다 다루었죠.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코셔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이제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문자 그대로 이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야만 제사장의 속죄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지금도 그대로 유효하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이것이 유효하다고 믿겠죠. 그래서 민수기 19장의 의미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고 세상 마지막 때를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예언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19장의 의미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는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고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떠오르십니까? 딱 예수님입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여기 담아왔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실 때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래서 붉은 옷을 입혔습니다. 붉은색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색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보혈, 피의 색깔. 그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베드로서에 말했고 또 고린도 후서에도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그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고난의 자리에서 죄악을 상징하는 또 보혈을 상징하는 붉은 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붉은 암송아지는 진영 안에서 잡지 못하고 진영 밖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 목전에서 잡아라 라고 말했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죽였던 장소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진영 밖으로 이끌려 가셨습니다.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 다음에는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7번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그 피를 회막을 앞을 향하여, 특이하죠? 사람들이 있는 곳을 향하여 7번 뿌립니다. 왜 피를 뿌렸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속죄하게 하는 것도 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뿌린다는 의미는 속죄한다. 백성들의 회막을 향하여 백성들의 그 죄를 속하기 위한 지금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뿌렸는데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7번 온전함을 상징하는 거죠. 7번 피를 뿌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붉은 암송아지는 불태워집니다.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고 모든 걸 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다 전부를 불살라 버립니다. 완전한 희생제물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5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울 때 백향목, 우슬초, 주홍 씨를 던져 넣는, 홍색, 빨간 씨를 던져 넣는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세상에 불타는 암송아지에게 던져 넣는 그 빨간 실, 이것처럼 주홍 같다 그랬죠. 또 백향목과 우슬초,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또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의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 모든 제사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서 태우는 게 그게 제사인데,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죄를 씻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고 암송아지를 태우고 그 태운 재를 가지고 진영 바깥에 깨끗한 곳에 쌓아놨다가 그 잿물로 자기를 씻는 사람이 깨끗해진다는 겁니다.
좀 독특합니다. 구약 시대에 붉은 암송아지의 제물로 자기를 씻는 사람은 이 암송아지를 통해서 내 죄가 완전히 씻어졌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갈 때마다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씻게 되는 겁니다. 7번째, 잿물로 씻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9장 20절입니다. 사람이 부정한데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 끊어질 것이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정결한 물로 자기 죄를 씻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자기 죄를 발견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지 않으면 더 이상 성도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 지금 7가지 이 예수 그리스도와 붉은 암송아지 제사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는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의 눈으로 너무 비유적으로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구약은 구약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만큼은 저는 왜 붉은 암송아지를 기다려야 되는가? 왜 붉은 암송아지여야만 하는가? 이 제사는 왜 이런 특별한 점들을, 독특한 점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성경에도 설명이 없고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부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로 보는 것은 옳지 않지만, 여러 군데 가운데 이 민수기에 이 제사장 속죄 제사, 붉은 암송아지 제사 같은 이런 부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미리 나타내고 있다라는 해석 외에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이 나타날 것의 의미를 미리 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19장에,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예수님 아니고서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특히 그 중에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간절히 기다리며 문자 그대로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야 된다. 그리고 그래야 제3성전이 건립되고, 제3성전이 건립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 되고 또 세상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할지는 자유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비유요, 예표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예언을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성경의 문자에 얽매여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와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이 복음의 삶,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말씀에 참여하여 공부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